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 사랑, 은혜와 능력 가지고 서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그런 믿음의 길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하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또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며 우리의 가정의 상황들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의 길들을 열어주시고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길들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 바라건대 우리의 뜻으로만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믿음과 소망의 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바라건대 우리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바라고 구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청년들에게 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그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릴 때는 잘 모르다가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가,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나 고민하게 될 때면 또한 이제 그 마음 가운데에 어른이 되어가는 그런 증거들이 될 것인데 그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의 기도가 올라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바라시는 것, 주님 마음에 합한 것을 제가 구할 수 있기를 원하며 주님 그 뜻대로 인도하시기를 원한다는 그런 간구들이 우리 청년들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그런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공부합니다. 또 직장생활합니다.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고 또한 결혼하였습니다. 그 모든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어린 아이들의 가정에 코로나가 많이 퍼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어린아이를 돌보다가 부모님들도 또 같이 그렇게 병에 걸리곤 합니다. 온 가정들 다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의 모든 증상들은 떠나갈지어다. 그 모든 영과 육이 회복되며 나으며 은혜를 입으며 또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가정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지키셔서 지금 또 섬길 일이 많고 기도할 것이 많사오니 하나님께서 코로나로부터도 모든 질병으로부터 다 지키시고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회사에서 일을 합니다. 또 타지에 있습니다. 또 여러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그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믿음의 간증들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또한 말씀을 들으면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성전 건축도 전도와 선교도 하나님께 붙들려서 은혜를 얻는 우리 모든 여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로마서 12장 5절 이번 6장 말씀 볼 때까지 암송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고 암송하시죠.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12장 5절 말씀. 아멘.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한 몸 되는 것에 감사하고 또한 앞으로도 그러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 6장 오늘은 14절에서 18절까지 읽어볼게요.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념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같이요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성전 건축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감격 안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푸른숲 동산교회 성전 건축도 그러하기를 원하고 당대의 에스라 시대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재건의 기쁨도 그 소망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감격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여러 사건들이 그저 어떤 사건인 것 같지만 우리 이제 후대의 성경을 읽는 그런 성도들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복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는 장면들이 참 많이 있죠. 구약의 여러 사건들이 사실은 예수님 구원 역사를 향해서 묵묵하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담의 범죄, 하와의 범죄 이후에 등장한 원시복음, 짐승을 잡는 제사 제도 또한 그러한 것을 보여주죠. 예를 몇 가지 들어보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그 이제 원시복음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는 추상적이게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해석이 될 수 없는 그런 말씀인 거죠.
여기서 너는 사탄입니다. 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지금 그 여자, 물론 하와라고 여기겠지만 그렇게 그 여자가 낳을 자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또한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할 때 그 후손은 히브리어로 연구해 보면 단수로 쓰였습니다. 그러니 여자의 그 어떤 한 사람, 한 후손,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룰 그 하나님 나라의 후대들, 그 중심이 되어 계시는 우리 예수님과 너는 원수가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결국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완전히 패망할 것이다. 그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박살낼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승리한다고 자부하겠지만 그것은 사실 발꿈치 정도 상하게 한 것밖에는 되지 못하고 그분은 다시 부활하여서 승리자로, 구원자로 오실 것이다. 이런 사실 예언의 시작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등장하죠. 그러니까 성경 사실 펴자마자 등장하는 것이 예수님 복음 이야기였던 거죠. 그리고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만을 어디서 딱 모피만 꺼내 오셨을 것 같지 않거든요. 그 말은 어떤 짐승, 양이라든가 소라든가 이런 짐승을 잡으셔서 사실은 그 가죽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피를 보시고 사실 흘리시는 그 장면들과 그 이후에 어떤 선한 제사를 위한 교육들이 아담의 가정에게 분명히 있었겠구나. 물론 그 확실한 정리는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그 율법에서 말씀해 주시지만 말이죠. 그 증거를 바로 창세기 4장에서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 사람으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에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방식을 알려주었다라는 흔적이 보입니다. 창세기 4장 2절 3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하면서 그 제사의 모습들과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자의 심령까지도 간파하셔서 그 사람의 제사를 받으셨다. 어떤 자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는 기록들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제사 제도가 창세기 아주 초기부터 이어졌구나, 시작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짐승을 잡는 제사의 본질이 단지 하나님은 짐승 잡으시면 받으시고 곡식은 안 받으신다, 그거 아니죠. 제사의 방식 중에서는 곡식을 드리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의 본질이 짐승이나 곡식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 제사제도의 특징은 그런 것은 다 예표가 될 것이고 본질로서 오실 분은 따로 계시다.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속하시려고 그렇게 죽임 당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본질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참 제사제도의 특징이죠.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고 그렇게 죽임 당하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서 또한 예배하며 제사하며 현대에서도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하셨다. 이제 장차 우리를 위해서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정리를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어요. 아벨은 믿음의 예배를 드려서 예배를 받아주신 것이라는 사실을요. 11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살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다가 순교하였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서 천국에서 지금도 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있는 자가 되어 있지 않느냐. 또한 그 예배의 믿음의 삶이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또한 예배할 때 믿음으로 예배해야 될 것이다. 그 중심을 이제 히브리서가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성경의 출애굽 역사 그리고 그런 모든 기록들, 사망 권세에 놓여 있었던 우리 죄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권능의 팔로 구원하심에 대한 찬송과도 같습니다. 출애굽기는 그러니 구약의 구원 역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가름하는 그런 성경이 되죠. 그 이후부터 유월절 규례가 생겼으니까요. 출애굽 역사가 시작되던 날 밤에 유월절 규례를 지키게 하셨어요. 히브리인들에게 해가 지면 그 다음 날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 지기 전에 먼저 그것을 준비했다가 그렇게 유월절 예식을 치르고 나서 그 밤을 맞이한 것을 보게 됐죠. 출애굽기 12장 27절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러니 그 밤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자들은 심판을 당하는 그런 재앙의 날이 벌어졌던 것이고, 잘 아시는 것처럼 그들이 그때 행했던 것은 어린 양을 잡아 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다라는 것이죠. 그 피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지나가시고 피가 없는 가정은 들어가셔서 첫째 아이 남아의 생명을 취하셨던 사건. 그 유월절 규례의 그 구원 역사의 밤의 사건이 사실은 이제 신약의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까지 연결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82페이지를 보시죠. 홍해가 갈라지던 상황, 모세는 구원자 하나님을 찬송하며 선포하죠.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보아라. 프론스 동산교회의 권속들아,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아라. 그것이 우리 교회의 특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그런 강국 애굽으로부터의 놀라운 해방의 역사, 그것을 경험하며 찬송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우리가 그 이제 현장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소수였다면 그 느낌이 어땠을까? 그 마음이 어땠을까? 나의 등을 치면서 회초리를 대면서 지푸라기는 주지 않으면서 벽돌 만들려고 하던 그 사람들이 해안가에 널브러져 있는 그런 애굽 사람들의 시신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구원하셨구나. 감격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출발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딱 출발하는 그 찰나에 이제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불기둥이 내려와서 밤에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얼마나 큰 감격들이 있었을까. 출애굽기 15장 2절 그러니 그렇게 같이 온 백성들이 찬송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입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런 찬송의 고백들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십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을 볼 것입니다. 어제 동산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요. 이제 1학년 아이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그리고 2, 3학년 아이들은 이제 교실에서 아마 영상으로 봤을 거예요. 1학년 아이들이 그득히 예배실에 앉아 있더군요. 근데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왜 학생 사역들을 해보면 뭐 괜찮은 기수 아이들이 왜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1학년 아이들이 인물들인 것 같아요. 지금 그 최영하 권사님 손녀딸 기수들, 거기 일꾼들인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봤을 때 웬만한 어떤 교회보다 아이들이 뜨겁게 말씀에 반응하는 걸 봤어요. 무슨 뭐 말만 하면은 뭐 아멘 막 이래버리는데 얘들 뭐 돈 받고 와서 앉아있나 할 만큼 사실은 뜨거운 반응들을 보이면서 어제 많이들 회개하고 기도하고 울고 막 회심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서 참 감사했던 기억이 나요. 어제 사실은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오면서 이 말씀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 이 아이들의 힘이시요 노래심이요 구원이시로다. 하나님, 저희가 막 우리 푸동 성도들 애쓰면서 군선교 하는데 오늘 여기도 복음을 뿌렸으니 이제 반응케 하셔서 이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 믿고 특심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설교하고 2번 기도하고 저 내려왔는데 막 2번째 기도하니까는 막 이제 막 종치더라고요. 마지막 한 교시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설교 시간도 기가 막히게 맞춰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지막 기도 속에서 이게 정말 나는 그렇다고 제 이야기를 좀 들은 나도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서 하나님께 소명을 걸고서 평택으로 내려와서 주님 뜻을 따라서 목회했더니 부흥과 은혜들을 많이 주시더라. 여기 여러분 특별한 백성들인데 이 특별함을 나를 위해서 쓰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서 쓰자고. 그 지혜 열심히 공부해서 뭐 좋은 대학도 가실 거 아니냐고. 그럼 그 지혜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실 분, 예수님을 쓰실 분한테 손 들어보라고 했더니 막 번쩍번쩍 손을 막 드는데 눈물이 막 그렁그렁 맺히는 거예요, 제 마음에. 우리 그 손 한번 높이 들고서 손 한번 들고서 기도하자고. 예수님, 이 손 붙잡고 저를 좀 써주십시오. 고생 좀 하더라도 예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어려움을 좀 겪더라도 내가 남들보다 명예는 좀 들었더라도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 손 들고 기도하자고. 거반다 손을 들고 막 간구하는데 어떤 애는 손을 딱 안 들었더니 옆에 있는 애가 손을 탁 치면서 손 들라고 이러면서 같이 손 드는 거예요. 너무 귀엽더라고. 그 아이들 같이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아이들 받아서 쓰시라고. 이 아이들을 전략의 도구로 쓰시라고. 우리 푸덕만 쓰실 것이 아니라 여기 이 아이들이 있으니 쓰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오는데 마음이 흐뭇하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의 노래십니다.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우리가 그를 높이면서 살 수 있는 예배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이후 이제 그 가나안 정복의 역사, 율법이 제시하는 예배와 제사의 상징,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 그리고 또 재건의 모든 역사들이 사실은 에스라서의 주제처럼 우리를 위하여 오실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향해서 묵묵히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3번 조금만 더 보고 기도할게요. 그러니 에스라서는 이 구원 역사의 여정 중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 재건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구원 역사의 여정 중에 주의 말씀대로 성전 재건의 역사가 일어났구나. 이 성전 재건하는 그 중심에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구원 역사가 있구나 라는 그런 주제가 스며들어 있음을 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예수님으로 인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완성의 역사를 보여주죠. 예수님이 오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백성들이 온전하게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가 세워지죠. 성도와 교회는 이 하나님을 향하고 위하고 전할 때 권세를 얻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은혜를 얻고자 우리는 사실 선교하고 전도하거든요. 1년에 몇 차례만 그렇게 꾸준하게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어도 그 시즌이 딱 되면 복음,
우리 주 예수님 그 신앙으로 우리가 온전히 붙들릴 것을 또한 압니다. 늘 그러하기를 원하지만 성도와 교회는 예수님 향하고 예수님을 위하고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전할 때 권세 얻죠. 많은 것들이 예수님을 향한 예배와 전도와 선교의 수단으로 놓고 그것을 다스려야 합니다. 교회의 재정, 교회 성도의 수 이런 것들이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을 높이기 위한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놓고서 우리는 잘 다스려야 하죠. 그러니 에스라 6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 이 말씀까지 전하게 된 것인데 에스라서 6장은 바사의 다리오 대왕 때 성전 재건의 역사가 예수님 구원 완성의 역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 성취, 예배 회복, 정결 회복의 역사였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6장의 후반부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 성취 역사가 예배 회복의 역사가 그리고 정결과 성결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자, 83페이지를 봅시다. 조금 보다가 기도할게요. 성전 재건의 권세를 얻었던 이들의 참 권세가 있어요. 당대 왕에게서 얻은 것이 아니라 먼저 근거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얻은 권세였죠. 여러분 오늘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적용해봐요. 우리가 얻은 권세가 무엇인지 그것이 세상으로부터 온 권세라도 기쁘겠지만 더 기뻐할 권세가 있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얻은 권세로서 여러분이 행한다면 그것은 정말 큰 감사일 것입니다. 권세가 되고 능력이 될 것입니다. 성전 재건의 권세를 얻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일을 하고 바사 제국은 법적인 승인과 함께 물질의 공급까지도 예배의 공급까지도 허락해 줬죠. 그 진짜 권세를 얻은 힘은 당대의 왕 다리오에게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권세를 두고 있죠. 14절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는 거예요.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순종하였기에라는 것을 의미해요. 문자적으로는 예언으로 말미암아 그 예언에 아멘한 백성들이 권세를 얻어 일어난 것이다. 그러니 성전의 완성은 BC 516년에 이루어졌거든요. 학개서는 학개 선지자가 BC 519년까지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참 신실하시죠? 성전 재건 역사가 10여 년 딜레이 되면서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불이 막 꺼지지 않았겠어요? 야, 이거 성전 재건하려고 고레스 시기에 왔는데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하니까 이게 안 된다, 야. 그러면서 10여 년, 16년이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 중에 딱 16년 차 마지막쯤 됐을 그때 BC 519년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4년 뒤 성전이 완성되었거든요. 학개서 2장 10절 이후를 보시자고요.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정확하게 날짜를 기록하고 계셔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단지 내 앞에서가 아니더라도 저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것이죠.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 드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데알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소위 요즘 약간의 은어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까지 딱 들이대시면서
뭐 아무아목의 아들 아무아목이야 그러면 뺄 수가 없는 거.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뺄 수 없거든요. 동명이인이겠지 할 수가 없거든요. 스알드알의 아들 수룹바벨이 사람들을 모으고 일어나서 성전 재건을 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정말 그 일이 일어났고 수년 안에 완공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똑같은 시기에 스가랴가 활동했거든요. 그가 동일한 예언을 또 시작합니다. 스가랴 1장 1절에서 그 이유를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그러니 학계보다 한 달 앞서서 날짜까지 다 기록해 놨는데 그 한 달 앞에 먼저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부흥사가 일어나서 그 설교를 하시더니 저쪽에 또 유명한 강사가 일어나셔서 말씀 전하시는데 내용이 똑같더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하니라.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얼마 전에 저하고 홍진희 집사님 이렇게 건축팀 쪽에 이렇게 소통하러 갔다가 그 먹줄 치는 걸 봤거든요. 집사님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제 레이저로 탁 막 수평 잡고 막 이러시더니 줄을 쫙 갖고 와서 그 줄을 이렇게 땅에 한번 탁 튕기니까 줄이 딱 이렇게 잉크가 묻혀지는 거예요, 땅에다가. 그걸 먹을 친다 그러시더라고요. 먹 쳐가지고 이제 거기에 맞게끔 막 판넬 대고 막 해야 되시니까, 나무 대고 하니까. 아, 나 속으로 이 장면이 떠오르는 거야. 아, 먹줄이 저거구나. 먹줄을 나 태어나 처음 본 거야. 탁 해가지고 줄을 딱 놓으니까 줄이 딱 쳐지더라고요. 뭐 물론 그건 현대의 먹줄이겠지만 그 당시는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는 거죠. 예루살렘 위에 재건을 위한 그런 먹줄이 쳐지리라.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 선포되니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지금 이 성전 재건의 역사는 말씀 성취의 역사, 또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구원 회복의 역사, 성결과 정결의 선포였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시고 또 기도하시자고요. 오늘 말씀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몇 가지 깨닫고 가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모든 대소사는 예수님을 향해 갑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적용합시다. 여러분 가정에 뭐 딸이 시험을 준비해, 아이들이 지금 뭐 초등학생들이야, 여러 가지 우리들이 바라는 것들이 있어. 우리는 건축을 해, 뭐 선교하고, 우리 교회가 서서히 부흥하고 있는 상황 중에서 소망들이 많아. 이 많은 것들의 끝에 하나님 예수님이 높임 받으시는 그 역사, 예수님이 만방에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도 교회도 주를 향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모든 백성들이 그분의 보혈의 권세로 말미암아 정결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깨끗하여지는 심령의 변화,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우리 심령들, 가정들 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또 우리 소망합니다. 무언가 하려 할 때 말씀의 권세에 힘을 얻고 서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스가랴처럼 학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떤 우리가 듣고 서서 그 말씀의 권세를 입고서 승리하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구할 때 놀라운 그런 말씀의 역사,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와 우리 가정과 성전 건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선교가 되고 그런 우리 군부대 후배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길 원한다고 오늘 말씀 붙잡고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니 감사하고 사랑을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분연히 일어서서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그 방향에 우리 주 예수님이 서 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요한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참 깨닫고 엎드려지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을 압니다. 예, 그렇습니다. 복음이 능력이 될 때에 하나님 관계도 회복이 되고 물질이 풍부하든 물질이 적든 그 물질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선물이 되는가를 알고 감사하게 되더라. 그 선교사님의 말씀도 참 아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복음이 능력이고
예수님이 권세입니다. 그 권세에 힘입어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예수님 증거하고 나아가고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를 입고서 정결과 성결을 입고 나아갑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며 승리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서고 또 이 시간 그 은혜를 입고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영적 권세가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여도 주를 향하여서 주님 위하여서 그것을 행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행하여도 주를 위하여서 행합니다. 그 모든 상황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시고 또 베푸시고 또 성취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에 우리 주님을 목도하는 그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강단 위에서 또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며 구합니다. 우리 이 모든 상황마다 하나님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참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게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 또 제사장 예수아가 일어나기 수개월 전부터 먼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선포를 통해서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받으면서 힘을 얻고 은혜를 입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분연히 일어섰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억해 봅니다. 동일하게 이 땅에서는 학개가 일어나서 설교하고 그 한 달 전에 저 땅에서는 스가랴가 일어나서 설교하면서 스룹바벨아 일어나라, 너가 이스라엘의 성전을 건축할 일꾼이 될 것이라, 이스라엘아 일어나라.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이 선포되어지면서 영적 권세를 얻고 서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 은혜의 상황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 가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먼저 저에게 수년 전부터 평택 땅으로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땅에 서서 기도할 때 눈물을 주시면서 수많은 백성들이 일어나서 예배하는 환상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던 주님을 추억하고 감사합니다. 또 그때의 개척 초기부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며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 건축함과 함께 너희들은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라. 우리 교세에 상관없이 큰 선교를 일으키면서 지금은 현재 7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수만 명의 군장병들에게 선교하고 전도하면서 은혜를 흘리게 하셨던 주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였음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기도하는 중에 말씀해 주셨고, 또 하나님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분연히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상황들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 아멘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교회 앞날에 끊임없이 주님 말씀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주님 경험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